우리가 함께 오전에 나눴던 시편 90편의 시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이 90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시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다라고 하지만 그 찬양을 기록하게 되어지는 배경,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편을 읽을 때에도 각 시편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라고 하는 그 표제가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다. 이 표제는 후대에 달리는 거죠. 그래서 시편 90편이 모세의 시인데 이 모세의 시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말을 붙여놨어요. 그거는 모세에 대한 후대의 평가가 모세라는 사람은 이시야 엘로임, 하나님 엘로임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모세를 평가했다라는 거죠.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이 시를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이것은 광야 시대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함께 나눴던 이야기지만 복습 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떠올린다 생각하시면서요, 말씀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정탐꾼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을 때, 그곳에서 정탐꾼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웁니다. 이때 이제 레위 지파는 제외가 되고,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에서 이제 정탐꾼을 세워서 부엘세바로 올려보내요. 헤브론 산지로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 산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족장길이라고 하는 산간 도로를 따라서 북쪽까지 올라가게 되어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동서로는 폭이 좁고 요단강하고 지중해까지 있고 남북으로 이제 길이가 길잖아요. 그때 이제 도로가, 주요 도로가 해안길이 있고 계곡, 요단지구대 계곡길이 있고요. 그리고 요단지구대 계곡길하고 해안길 사이에 족장길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녔던 바로 그 길을 우리가 흔히 족장길이라고 하는데, 그 족장길에 있는 도시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부엘세바가 남쪽에 부엘세바가 있고요. 그 위에 유다의 수도였던 헤브론이 있고요.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도 있고요. 그 위에 올라가면 베델이 있고요. 세겜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면 나사렛이 나오죠. 이처럼 이제 우리가 너무나 성경에서 익숙하게 듣게 되어지는 그 도시들이 이 족장길을 따라서 있는데, 이 정탐꾼들이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간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산간 지역에 있었던 도시들을 정탐을 하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의 보고가 중요했던 거죠. 그 보고를 기다리는 40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아마 부푼 기대를 가지고 핑크빛 인생을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땅일 것이야.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때에 그들이 살던 고센이라고 하는 땅은요,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있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물이 풍부하고 땅이 기름져서 농사짓기에 좋은 땅인지 모릅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목축을 했지만, 양을 키웠지만, 어쨌든 그 땅이 아주 풍요로운 땅에서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40일 동안 꿈꿨던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은 그들이 보아왔던 애굽의 그 기름진 땅, 곡식이 잘 자라는 땅, 열매가 많이 맺는 땅, 아주 아름답고 좋은 땅을 기대하면서 어서 빨리 이들이 돌아오길만을 기다렸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땅을 분배받으면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집을 짓고 어떻게 살아야지 막 수많은 계획을 하며 인생의 계획을 하면서 이 40일을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그 40일 만에 돌아왔던 정탐꾼들,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가 기가 막힌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포도송이를 두 장정이 어깨에 메고 온 거예요. 얼마나 컸는지, 무거웠는지 장정이, 정탐꾼 둘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과실이 풍부하다, 그렇게 기름졌다, 그렇게 좋은 땅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증거가 보여진 거죠.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그들의 보고 내용은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어요. 그 땅은 좋은 땅이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은 안악 자손이라. 그 안악 자손이라는 게 우리말에는 안악 자손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요, 자이언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이언트. 그러니까 자이언트는 거인이잖아요. 거인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메뚜기와 같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이제 블레셋 다윗이 싸웠던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같이 그렇게 큰 족속들을 우리가 이제 안악 자손 거인족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노아 홍수 사건 때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세상의 딸들과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타락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했다라고 해서 그때의 후손들, 그때의 사람들이 안악자손 거인족이었단 막 그때는 노아 홍수 이제는 거인과 같이 컸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 이제 안악이라고 하는 말, 거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자식이라는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이언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안악자손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 실제로 골리앗처럼 2m가 넘는 뭐 2m, 3m씩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도시고 마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키가 작으니까 그 앞에 메뚜기가 같다. 사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남겨져 있는 유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인이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집도 거인에 맞춰서 지붕도 높아야 되고 신발도 커야 되고 식기도 커야 되고 모든 게 다 클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유적에 그런 것들이 발굴되어지질 않아요. 사람들과 똑같은 고대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서장훈 씨처럼 키가 큰 사람도 있지만 또 키가 작은 우리 이제 뭐 이수근 개그맨 이수근처럼 키가 작은 사람도 있잖아요.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는 것처럼 골리앗과 같이 키 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지 모두가 다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들 눈에 비춰지기를 그들은 우리가 메뚜기 같이 그들의 밥이 될 정도로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해 보인다. 이게 이제 정탐꾼의 보고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소동이 내죠. 핑크빛 꿈을 꾸고 장례를 갖다가 그렇게 꿈꾸며 그렇게 그들이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들려온 보고는 그들은 너무 강하고 너무 무섭고 우리는 보잘것없다라는 보고였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맞아요. 그들은 거인과 안악자손이요.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했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이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에 다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쉽게 넘어갔을까? 2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이 몰랐던 것도 아니잖아요. 경험하지 못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 국제 정세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나안 지역에 대한 시료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벳산이라고 하는 곳, 사울왕이 나중에 죽으면 사울왕이 성벽에 못 박히는 데가 매달리는 데가 벳산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벳산이라고 하는 곳이 대단히 중요한 도시예요. 어떤 도시냐면 요당 서편에서 요당 동편으로 강을 건너갈 때 이 벳산이라고 하는 도시와 그 앞에 있는 나루터를 이용해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면요, 그 벳산 앞에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다리가 놓여져 있어요. 그게 국경이에요. 그래서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갈 때 벳산에 있는 스키토폴리스에 있는 다리를 건너서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가요. 물론 사해바다 북쪽 여리고 있는데 다리 하나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국경을 왔다 갔다 하지만 스키토폴리스라고 하는 이 벳산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그런 도시예요. 너무나 중요한 도시라서 당시에 여기를 누가 이제 거기를 차지하고 있어야지 관세도 없고 재산도 쌓고 부를 축적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시였어요. 근데 이 도시가 정복해서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애굽이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고요. 정복을 해서 벳산이라고 하는 도시에 애굽의 행정관이 와서 거기에서 벳산이라고 하는 성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사울왕 시대까지요. 사울왕이 죽었을 때 블레셋이 사울왕을 죽이고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벳산을 건들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벳산은 애굽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나안 지역을 시료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사사 시대를 넘어갈 때까지도 애굽이 이 지역을 대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요. 사우랑 시대까지 벳산이라고 하는 도시는 애굽의 행정관이 와서 다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출애굽을 하고 있었던 광야 시대 때, 이 민수기 광야 시대 때에는 이 지역은 애굽이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각 지역에 왕들이 있었어요. 도시국가 왕들이 있었죠. 애굽에다가 조공을 바치거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무슨 이제 정복을 하면 싹 없애버리고 그 나라를 다 애굽이다 이렇게 만들진 않았어요.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되어지는 거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넘어가는 제국시대가 돼야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7세기 정도 때부터 소수민족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소국가들을 없애버리고 그냥 제국에 통합시켜버리는 건 BC 7세기경부터예요. 지금 14세기, BC 14세기나 그때부터 10세기경에는 정복을 해도 그 나라 왕이나 왕들을 그냥 두고 거기다 뭘 받아요? 세금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은 애굽에다가 세금을 바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가나안 지역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그 나라가 애굽보다 강하겠어요? 애굽보다 큰 나라겠어요? 애굽의 그 찬란한 문명, 14세기니까 BC 14세기 모세가 나올 때의 애굽의 문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좀 차이가 있어요. 애굽의 18왕조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21왕조다 뭐 뒤에 후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18왕조 시대만 해도요, 더 고대죠. 18왕조 시대면 람세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람세스가 있었던 시대가 18왕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모세가 나오는 그 영화를 보면 그때 애굽의 왕을 람세스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아는 람세스로, 그게 이제 18왕조 시대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요즘은 이제 18왕조가 아니라 후대, 조금 더 뒤에 21왕조인가 뭐 그때쯤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18왕조 시대면은요, 뭘 만들 때예요? 대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거가 막 만들어지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그 스핑크스는 그 이전 몇백 년 전부터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당시에 가장 찬란한 문명을 만들어 놨던 문명 국가였고요. 가장 강력한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는 강한 군대였어요. 부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2년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심판을 하셨어요. 홍해바다에 그 강한 군대를, 전차 부대를 다 수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광야에 나온 거예요. 군대 조직을 하기도 전에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성막을 짓고 군대 조직을 해서 12지파로 나누고 지파 진영을 나누고 하는 군대 조직을 갖추기도 전에 난민이 돼서 시내산으로 시내산으로 가는 그때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에도요,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승리했고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손끝,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던 거죠. 그것을 2년 동안 그들이 경험을 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순간에 그들의 10명의 이야기를만 듣고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왜 그럴까? 근데 왜 그럴까라고 한다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익숙해지면 잊어버려요. 감사할 줄 모르요. 우리가 공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산소가 있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공기가 항상 있다라는 걸 인식을 못해요. 당연하다라고 여겨요. 그런데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거나 숨을 못 쉬는 순간이 되어야 공기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고 공기의 감사함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으면서 그들이 2년간 살았어요. 하나님의 온갖 이적과 기적을 행사하는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나 어떻게 된 거예요? 당연하게 된 거죠. 감사할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순간 민숭민숭해지는 거예요. 권태기가 오듯이 사랑하는 사람이 처음엔 뜨겁게 사랑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권태기가 와서 그냥 있는가 보다라고 하듯이, 우리가 이제 부부생활 그러잖아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함께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면서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나이가 들고 나중에는 뭘로 살아요? 뭘로 산다고 그러죠? 정 때문에 산다고 그러고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죠? 전우회로 산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동기애로 산다고 그러기도 하고 사랑으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나이가 드니까 권태기가 들고 마음도 식어지고 그냥 민중에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거기 있는 거지 그냥 마음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2년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도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왜 잊어버렸는가? 왜 권태기가 될까? 왜 소중한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질까?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공기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건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되새기며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늘 있음을 알고. 근데 그것이 없어요. 없어버리면 그냥 무뎌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막 현존하심을 갖다 시내산에서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그 위엄과 두려움과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때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또 3천 명이나 죽어나가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두려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지 않은 거예요. 묵상하지 않은 거예요. 되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희석돼 버린 거예요. 몰랐던 게 아니죠.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에게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10명의 이야기에 200만 명이 동요가 돼서 거기에서 울고 불고 소리치며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다면 나을 뻔했을 텐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저 산에 올라가서 칼에 맞아 죽어야 되냐. 우리 돌아가자.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애굽을 문으로 떴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가 전능자 엘로힘이라고 하는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믿었더라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니다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잊어버려졌기 때문에 희석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희석되지 않고 권태기가 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소중함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송구영신 예배 때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설교를 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1절 말씀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뭐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맞아요. 악과 죄악에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지만 두 번째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묵상하는 것이 왜 복이 되는가? 아침에 묵상하고 점심에 묵상하고 저녁에 묵상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갖다 우리가 되새김질 기억해내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희미해지지 않기 위해서 소중한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느 순간 소가 닭 보듯이 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뻐지고 하나님만 생각나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매일같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의 시작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제가 오전에 그 말씀을 드렸죠. 이시아 엘로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첫 번째가 무엇이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셨던 일들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자각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시편 1편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제가 신년 예배 첫 주일에 시편 90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우리가 올 한 해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회개한 자로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우리의 날수를 계산하고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오늘의 현재를 보고 오늘 우리의 날에 앞에 남아있는 우리의 날수를 계산하면서 그 의미를, 그 날수를 갖다가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에게는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갖다가 믿고 살아가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아침, 점심, 저녁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아침, 점심, 저녁마다 우리가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더듬는,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도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의 사모함도요 자연스럽게 나와요. 내가 그 하나님을 안다면요,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제가 이제 봤던, 공부하던 책 가운데 하나,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선교 관련된 책인데,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 제목이 너무나 이제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그 책을 좀 자세히 보기도 했고 공부도 했었고 했었는데, 생각은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개선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결과를 얻기 원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생각. 내가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로는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 주식 관련된 생각으로 머릿속에 온통 들어차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없어요. 세상에 드라마, 즐거움, 쾌락을 갖다가 머릿속에 가득 담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정치적인 이슈로 그냥 머릿속을 가득 채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가득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말은 또 세계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계관이 우리 사람의 가치관을 결정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사람의 행동을 결정을 해요.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질 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세계관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생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이해하는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진다고?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나의 가치관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의 행동도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절입니다. 오늘 오전에 정신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배도 좀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오전에 동사무소에서 교회 와서 점검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충주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도 많이 발생을 했어요. 저희 아이 중에 채린이가 같은 반 아이가 확진자가 된 것 때문에 우리 뭐 초등학교 다니는 초등학교 전체 학생들, 교직원들 다 검사를 오늘 오전 중에 12시까지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예배를 좀 일찍 시작해서 끝 마치고 바로 가서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코로나가 글쎄요, 뭐 어렵다 그러고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부에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어딜 나가고 돌아다니고 뭐 여행을 가고 하는 게 아니라 주요 생활 패턴이 집하고 교회하고만 왔다 갔다 하고 어쩌다 이제 물건 사러 마트 가는 거 외에는 요즘 생활 패턴이 늘 그래 왔기 때문에 누굴 만나지도 않고 그래서 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도 그냥 조심하고 있으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 건너 둘 건너 하니까 검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 뭐 걸렸다는 건 아니에요. 뭐 검사 받아 대상이 내일 결과가 나오겠지만 뭐 학교를 안 간지 학교도 비대면 수업을 한 지 뭐 한 달 이상 됐기 때문에 뭐 그 친구를 보거나 뭐 만나질 않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당국에서는 조심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학원도 갈 거고 또 바깥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놀기도 할 테니까 그런 염려 때문에 이제 학교 전체에 대한 검사를 진행을 했지만 뭐 크게 염려는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도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원하는 사람들은 받아라. 보험소 가서 받아라라는 뭐 그런 연락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위기가 우리 지금 계속 진행 가운데 있죠. 교회 예배가 이제 사실은 오늘까지만 비대면이고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로 전환이 될 것 같았는데 다시 2주가 연장이 돼서 2주 동안 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지금 1000명 가까이 나오는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꺾여서 뭐 숫자가 뭐 500명 이렇게 막 절반 가까이 뭐 줄어들지 않으면 하향 곡선을 그려서 이제 줄어들지 않으면 2주 후에도 다시 또 연장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배 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수요 예배, 수요 성경 공부, 주일 오전 오후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간들을 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는 이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2021년을 시작하고 신년주일부터 시작해서 첫 달인데 새해 첫 해이지만 첫 해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함께 주의 성전에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기회를,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 시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났을 때 여러분들 뒤돌아봐서 이 시기를 생각한다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도리어 이 시간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연단을 시켜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서요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